인류에게는 불만할 수 없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불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토기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당신이 보내준 여인으로 하여금 날 유혹하여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먹게 하였습니까? 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으며 먹을 수 없도록 돌덩이로 만들지 않고 하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원초적 몸부림과 위선, 질투와 투쟁, 대립과 반목, 정복과 압제들, 인류의 역사는 왜 이런 모양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였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요?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은 왜 모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죄의 탄생. 선과 악은 동일체입니다. 선이 없으면 악이 있을 수 없고, 악이 없다면 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도 있을 수 있듯이, 선과 악도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달리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비로소 악이 생겨났거나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탄생 이전에도 선과 악은 빛과 어둠처럼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미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선과 악이 아직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다만 뱀과 하와의 유혹에 이끌려서 금지된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위로 인해 존재하지 않았던 악이 창조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악한 행위라고 한다면 행위 이전에 악이 먼저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었습니다.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아담과 여인은 먹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처럼 창세전부터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던 운명이고 질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에 심어 놓으신 것은 단순히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결코 신이 아니라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상징하고 비록 신을 닮았지만 욕망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의 탓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창조주는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호흡으로 생명을 주었지만 인간의 창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동산의 질서를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신이 아닌 이성과 감성을 가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명령이냐? 질서이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죄를 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탐욕이었습니까? 아니면 질서의 파괴이었습니까? 하와는 뱀의 유혹이 없었다면 탐욕을 부리지 않았을 테고,
아담은 하와가 없었다면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선악과를 금하는 질서가 없었다면 누구의 탐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이나 있은 후에도 선악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그럴 욕심도 없었습니다. 동산에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아담은 단지 하와가 먹자고 권하니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창조적이고 형성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질서는 결코 인간의 탐욕으로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발로 걷기로 창조된 짐승이 날고 싶다고 해서 날 수 없듯이 선악과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질서를 세우셨다면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돌멩이를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를 인간이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하지만 선악과에 대하여 불순종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순종할 수 없는 질서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타자의 출현. 살펴보건대 선악과 이야기에서 탐욕과 불순종보다는 타자와의 관계가 더욱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홀로 있었던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와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고 때마침 하와를 유혹하려는 뱀까지 나타났습니다. 창조 이후 숨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류에게 처음으로 타자와의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뱀과도 차례로 타자와의 관계가 발생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질서마저도 타자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몰랐다면 타자의식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하와는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타자화시켰고 그 타자의식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타자는 밖에 있지만 타자의식은 안에 있습니다. 죄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온 타자의식이었습니다. 질서를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타자화시켰고 하나님까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의 타자성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질서를 깨뜨린 것이 죄이고 질서는 타자성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진 것입니다. 결국 인류에게 타자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탐욕이라는 개인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 생겨난 파괴적인 타자성에서 비롯한 것이 보다 근원적이지 않을까요? 죄보다 죄인. 죄는 비단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나 자유의지의 타락에서 근원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류 창조의 구조적 계기에 인간의 자아본능적인 소박함이 부합된 결과였습니다. 죄는 다수성의 소여적 기반과 원초적 타자성에서 유출된 의식의 교차물이고 행동하는 인격의 지향적 퇴락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 죄로 성립될 수 없고 세계, 나, 죄에 의해서 죄의 가능성이 잉태됩니다. 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보다 죄인이 존재론적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전적 죄인도 아니고 전적 의인도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과 의인이면서 동시에 의인과 죄인입니다. 인간은 실존적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가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론적 가능성 자체가 인간입니다. 이제 근원적 물음은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보다 왜 인간은 죄인인가여야 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면서 내가 아닌 남이 생겨났고 그들은 서로 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서 하와가 생겨났고 뱀이 나타나면서 하나는 둘이 되고 셋이 되었습니다. 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타자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있음으로써 죄를 저질렀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있음으로써 죄를 지었고 다윗은 바셋바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다름 아닌 이 땅의 백성들이고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자들이고 서로 타자로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여전히 타자를 바라보고 타자처럼 생각합니다. 타자를 섬기고 타자를 흉내내는 타자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를 정복하려 합니다. 타자들은 결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떠난 것은 아니지만 서로 타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마저 타자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타자를 바라보며 타자로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안에 타자들의 시선을 감춰두고 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계실 것입니다.